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지만 고넬료의 변화를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영적 우월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임하심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이란 지금까지 자신들과 비유대인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특별했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베드로가 말입니다. 초대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인 베드로가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가 가졌던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신방을 은혜롭게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곧장 비난이 빗발친 모습이 그러합니다. 2절과 3절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할례자들이란 유대인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처음 만났을 때 보였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감히 거룩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부정한 이방인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당시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복음도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에게 구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1500년 동안 율법을 그렇게 곡해하고 왜곡했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언약의 백성이란 외적 증거였습니다. 외적 증거가 있다면 내적 증거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두 증거 중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가 확실해야 외적 증거를 갖추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세례를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내적 증거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적 증거엔 무관심했고 외적 증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 체험을 한 후에도 할례를 비롯한 외적 증거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먼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 정결하게 부정한 것들과 무관했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레위기가 정하고 있었던 부정한 짐승들과 날아다니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레위기, 곧 구약의 율법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어떻게 새로워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레위기가 지목했던 부정한 동물이나 새들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동물이나 새들의 먹이 습성이나 삶의 환경,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었던 문제를 차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부정할 대로 부정한 것과 다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부정한 것들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한 동물이나 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무감각했고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형식적인 경건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거룩과 부정의 핵심인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와 무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진짜 거듭났는가 나지 않았는가, 그것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먹는 것으로 거룩과 부정을 다룰 필요가 없고 할례와 무할례로 구별시킬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유무, 그것만이 핵심이요 진리가 됩니다. 9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더럽혔고 사탄에 붙들린 사람들이 더럽힌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원래로 돌아가기 위해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모든 것이 곧 선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니 더 이상 토를 다는 것은 하나님께 역행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자 역시 영성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그 말에 수긍합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가 나라와 민족과 혈통과 족속과 무관하게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공식적인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진격의 서막이지 않겠습니까? 이후 예루살렘 교회엔 흩어진 주의 백성들로 인해 곳곳에서 믿는 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안디옥이 크게 부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급히 지도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나바는 초대 교회에 몰려오는 수천 명의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팔아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죠. 본문엔 그에 대해 한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참 멋진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의 성도들을 훈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부르셨던 사울의 고향 다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 가서 전도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사용하는 크리스천,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곳에서 처음 생겨났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변화시킵니다. 작지만 능력 있는 성도들이 말입니다. 당시도 그러했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러했으며 곳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그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형식과 외모에 집착했듯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